기도합니다. 아멘. 예, 좀 피곤하셨던 분들이 우리 경종을 울리면서 잠이 깨셨을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더 잘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옆에 분 또 뒤에 분 함께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있던 말씀에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던 말씀 잠깐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바울이 아주 중요한 그 고백, 그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왜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그리고 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18절 이하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아버지를 향한 대속의 순종으로 그 의를 이루셔서 그 의로 우리를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더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진노하시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 즉 우리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진노는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너희에게 임하는지,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불의한 자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 주소라는 거죠.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이웃들,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불의한 자요, 그들이 불경건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의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불의가 사회적인 도덕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과 관례,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불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게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불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거룩과 의가 주어지죠. 그런데 범죄에서 그게 끊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가 있지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모르는 거죠. 수원지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물 파이프가 와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수원지이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거룩과 의, 우리가 살아갈 것들을 주시는데 지금 그 가운데 파이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자들은 잠깐 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파이프에서 조금 물이 남아서 나오는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변명할 수 없다. 너희들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몰랐어. 나는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난 내 뜻대로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반박하지 못하도록 증거를 내미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솔직히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온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가 무엇이 다 있는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죠. 지금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뜻과 질서를 따라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어요. 단지 이 지구만이 아니죠. 이 우주 전체, 그 우주의 크기 가늠조차 안 되는데 그 크기를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그 우주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관리하시고 그것을 보듬으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실까요? 너무나 신묘막측하죠. 자그마한 우리 꽃을 봐도 그 꽃이, 우리 계단 앞에 있는 꽃은 해가 떠서 밝아지면 꽃이 이렇게 활짝 펴요. 근데 해가 좀 지기 시작하려면 이렇게 다물어져요. 저는 그거 보고 와, 정말 신기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스스로 존재하는가? 그것이 자연이 이런 자연의 산물로서 나타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을 봐, 땅을 봐, 이 모든 것을 봐. 거기에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난 상관없다? 그렇게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금 과학이 진화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 거기에 대한 이론일 뿐이죠.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티끌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교만해하고 이게 맞다고 주장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 자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신성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양계 그리고 저 많은 우주의 행성들, 이 모든 것들만 봐도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거야.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영혼의 감각과 양심으로 그것을 알게 된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을 내가 지식도 없다고 마음대로 불의하게 살고 불경건했지만 너희들에게 진노는 정당한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피할 수 없다. 아무도 이 세상에 단 누구 한 명도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바울이 그걸 아주 단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자연 계시죠. 자연 계시를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지금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걸 가로채지요. 우리 다른 피조물들에게, 썩어질 사람에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걸 다시 가로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돌리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리고 준 이 모든 환경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 바로 그러한 지각을 갖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믿지 않고 그리고 배척해내고 자신의 뜻과 삶을 자신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건 헛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망한 거죠.
그런데 허망한 걸 모르고 그대로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이게 바로 험한 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말하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더니 헛된 것을 따르고 있고 미련한 마음이 되어서 어둠에 잠겨버렸어요.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결국 그건 무지한 거죠.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인데 하나님을 떠나니 자신의 지혜로 살려고 해도 그것이 한계가 있고 그것은 진짜 알지 못하는 무지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자신이 옳고 그 자신이 바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의 기준이 점점점 굳어져서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 가늠자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헛똑똑이에요. 왜냐면요, 그 다음 절 보시겠어요? 22절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신이 지혜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랑이 헛된 자랑인 거예요. 오히려 실상은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 속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더 개발하고 또 지식을 배웁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예전과는 달리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돌아보십시다. 예전과 지금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편의가 더 증대되었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신문을 보면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인륜의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아빠가 친딸을 어떻게 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 자식이 부모를 이와 같이 했다. 이런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소위 더 많이 배우고 또 주어진 힘, 권력을 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만들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전세 사기로 온 나라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집 하나 구하는 것이 정말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들이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 금액 단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집 하나 얻으려고 평생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을 사기칩니다. 그들에게 눈물과 죽음을 주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학폭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못 배워서 그런가요? 인간을 이처럼 개선하면 좀 더 인간이 나아지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지 생각했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IT가 발달하고 지식과 SNS 모든 소통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도 익명으로 얼마나 인격살인을 합니까? 댓글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 부끄러워서 그나마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이름 없으면 자신의 인격이 달라집니까? 왜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처럼 인간이 악합니다.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 이것을 교양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살까요? 제 아버님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저하고 제 동생 열심히 벌어 먹이셨다고 열심히 사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여동생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 우리는 이걸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돈 버는데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벌다가 몸이 약해지고 병 얻어가지고 다시 병 고치는데 돈을 다 쓰고 가요.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인생 무상하다, 의미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의미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삶이 성공이 되는 거죠. 그걸 놓치는 순간 내 길을 가면 다 이와 같이 헛되고 헛되다. 그 삶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자신들이 거두는 것들이 참된 것 같지만 허망하고 헛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형상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곳으로 전향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죠.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썩을 사람과 그리고 이 모든 동물의 형상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참 암담한 현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바알과 아세라, 이 만든 새겨진 것들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추앙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유무형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아니면 자기 자신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보이는 우상? 아니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요즘은 더 많아요.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우상화하는가? 자신이에요. 우상을 만들지만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수단화해서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우상의 마지막 본질은 누구냐? 나예요. 내 자신이에요. 우상의 종착점은 자기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과 정욕이 단지 욕심으로 여겨지지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거역하고 내 자신을 우상화해서 내 영광을 추구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고의로 우리가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와 같이 우상을 따라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로 나락에 떨어졌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는 바로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지금 이 석절에서 같이 표현된 말이 어떤 거죠? 내버려 두다. 그렇죠? 내버려 두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리시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애증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 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애증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무관심입니다. 아예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지만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길로 가도록 그냥 관심 없이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의 정욕과 탐욕 속에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기에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버림이 심판인 겁니다. 무섭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큰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는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면 감각 없는 자, 아까 어둠, 즉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되었다, 지각 없는 마음이 된 것처럼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향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가는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거죠. 죄의 자리, 죽어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가 죽을 자리도 모르고 자신을 거기에 내어 맡기고 그냥 살아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늪에 빠져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죽어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모습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지금 이 동성애 이야기를 여기서 바울이 꺼냈을까요? 이 몸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복되게 살도록 계획하신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몸으로 다른 것을 하는 거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는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는 이성애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성애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라는 잘못된 성적 타락과 방종이 나타난 거예요. 왜 이와 같이 그들이 행할까요? 바로 우상과 정욕에 빠져서 자신들이 살아갈 때 그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 자기 주도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들의 마지막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신 몸이 이와 같이 영광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동성애적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 모습이 바로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죄, 성경에서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이 성적인 죄는 몸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도 창기와 이와 같이 합하는 자는 한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비롭지만 그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몸을 쾌락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쓰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분명히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동성애는 자기 우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따라서 자신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는 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인격체는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죄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인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 그러한 상황을 거부하고 분명히 피해야 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귀족,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었고 이교 신전에서는 돈을 내면 동성 간의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더 피부로 느끼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 근친상간 그리고 각종 음란한 행위와 부도덕한 행위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들 중심에 여러분 아는 목욕탕 문화가 있죠. 어마어마한 목욕탕 크기들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욕탕에서 밤새 육체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먹고 마셨죠.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르면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었습니다. 그들이 즐기고 원했던 것이 이런 육체적인 쾌락, 자신의 탐닉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남겨진 그림들, 동전 주화들을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너무 민망해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지만 육체적인 성관계와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동전에 새겨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타락이 극심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형상으로 지어주었지만 그 몸조차도 자신의 타락과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모습을 극단화시킨 모습들이 바로 이 동성애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근데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었다면 우리 왜 이럴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 따르게 만들지 왜 그렇게 배도하거나 배신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랑이죠. 그게 진정한 자유죠. 사랑은 자율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의지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 뜻을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이것이 죄요, 이것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자신이 그 악한 짓을 한다는 게 문제죠. 제가 아침에 오늘 걸어오는데요, 이 앞에 4차선 도로 있잖아요. 그게 빨간불이에요. 그럼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건너야 돼요, 건너지 말아야 돼요?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그냥 건너가시더라고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예, 몰라서 그래요? 알죠. 아는데 그렇게 해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니요, 유치원에서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요,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왜 건너냐고요? 자기가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건너냐고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더라. 그게 이방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 삶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31절은 무려 21가지의 죄목들이 나와요. 죄의 결과로 어떤 죄를 인간들이 짓고 사는지 쫙 나열하고 있어요. 저희 가운데도 법을 전공하셔서 변호사로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더 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21가지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진짜 죄의 목록을 쫙 나열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많은 죄를 인간이 짓더라는 거죠. 32절 결론입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망하지 않아요. 악한 자는, 악은 악을 낳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뭐예요? 그걸 해요. 자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해요. 왜요? 죄책감을 내가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함께하면 죄책감 안 느끼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도 했어. 이 사람도 해. 편법이야. 괜찮아. 위법이라도 다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면서 야, 너 잘했어. 야, 너 진짜 잘했어. 요번에 그렇게 한 거 잘했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불의한 자들이 하는 생활 양식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죽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우리 모두가 주님 복음 오기 전까지 다 죄인인데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예,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 소망 제로. 암 중에 가장 생존율이 낮은 게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중에 2명이 암으로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췌장암이 생존율이 10% 정도 넘나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이처럼 중병에 딱 걸렸을 때 그때 생명과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삶과 죽음을 그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더 열심히 몸도 가꾸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의 살 소망이 몇 프로? 제로, 0%였어요. 영적인 암에 걸려서 영적인 암과 같은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사형 끝난 존재였다고요. 그 존재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파이프가 되어서 아까 끊어진 것을 이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아직 이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다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로 휩쓸려 같이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던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리고 온전하게 재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난 증거가 무엇인지,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수 생명으로 태어난 자로서 세상이 다 가는 길, 세상이 다 옳다고 하는 길,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주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길을, 비록 그 자리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 올리는 것, 바로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한 주간도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충성하시는 사랑하는 온 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